자, 오십시오 여러분. 길고 길었던 복음의 끝이 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진짜 우리가 복음서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혜선 씨 나왔죠. 오남이 나왔지, 배다혜 씨 나왔지, 박미선 씨 나오고, 오늘은 정말 내가 너무도 존경하는 한 분이 있었으니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실함과 모범의 대명사, 기복 없는 플레이,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나이, 대체 불가능한 레전드,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대활약 중인 우리의 영원한 국가대표, 영원한 조령이 이영표 집사님! 이영표. 이야, 이영표 감독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방송은 이제 12월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주에 나가지만은 지금은 10월 달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중국에 3주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해설을 잘하셔가지고 아니 그 예. 해설 때문이 아니라 네. 선수들이 너무 경기를 재밌게 했어요. 아, 모든 경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오십시오 강의는 또 보신 게 있으세요? 저는 제 주변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저한테 계속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소 얘기를. 오, 진짜요? 너무 재밌다.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네. 되게 많이 듣고 그거 제가 봤어요 한번.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배운다고 하니까 상당히 설렙니다. 성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몰래.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저희가 구호를 외치거든요. 일어나셔서 어떻게 이거 하라고요? 하는 거, 요거 한번 오십시오. 요거 한번 우리 한번 돌아야 돼요? 하는 거. 도는 거 못 봤는데? 이거 다 돌고 뭐 혜선님 점핑하고 다 했거든요. 같이 서서 자, 갈게요.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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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7장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이야. 이제 성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에요.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드리는 기도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1절부터 5절은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본인 자신. 그 다음에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20절부터는 지금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박이야. 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5절에 딱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영화롭게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영화롭게. 근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네가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일을 해내라 라고 한 그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죠. 근데 왜 이걸 쓰셨을까요? 중보기도 때. 이 중보기도를 본인이 한 이유는 본인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소서라는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였고 곧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마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남아있는 애들 내가 가더라도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17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18절을 보면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파송받았다. 예수님 대신에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일을 대신해 나가는, 그 일을 사역해 나가는 사람으로 파송받았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인데 죽기 전까지 아직 이용표 감독님이나 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파송받은 겁니다. 17장 20절부터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이 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저를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아멘.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래요. 부족해도 감싸주고 아껴주고 으쌰으쌰해서 이겨나가는 그 사랑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하대요. 전 이거를 읽고 소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든든한 백이 생겼어요. 소극적 사랑이 아닌 내가 너네 구원해 주는 거야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 이영표 감독님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이동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뜻을 봤더니 차육이에요. 겟세마네가 기름으로 짜는 거야. 거기 왜냐면요, 그 올리브가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에 써 있지 않지만 이때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막 진짜 쥐어짜는 그 겟세마네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라고 하죠.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죠. 예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 포스에, 그리고 이제 깜깜한데 막 사람을 찾다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네가 땅에 먼저 엎드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왜 누구를 찾느냐를 두 번을 물어봤을까? 가룟 유다도 물론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네가 지금 누구를 팔았느냐? 내가 네 스승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횃불을 들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잡더라도 이 사람들은 두어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제사장 종이 있었어.
이름이 밝혀진 건 요한복음이 처음이거든요.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같은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근데 요한복음에 설명되어 있지만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귀를 만져줘서 그 귀를 낫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역이죠. 자, 그러고 나서 장소는 마치 영화처럼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한 곳은 베드로는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 손이 시렵고 하니까 쬐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될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걱정은 되고 사람들이 막 잡아서 가둘까 막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본 거예요. 여자가 너 저기 그 예수랑 같은 도당 아니야? 도당이라는 게 이제 같은 무리, 이 사투리가 있었을 거 말이에요. 나 아니다 이런 것처럼 말투를 보니까 딱 그쪽인데 아니더래요. 그 말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나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안나스가 물어봅니다. 뭘 가르쳤냐? 그 제자들하고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회당 성전에서 여지껏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근데 어찌하여 내게 묻냐? 들은 자들한테 물어보라. 그들이 다 안다. 예수님이 몰래 가서 저래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대놓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안나스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증언하라.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가야바 곧 안나스의 사위한테 갑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기에 대제사장이 가장 높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 거의 탑인 거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자, 영화의 장면은 베드로 쪽으로 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쯤 베드로는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불을 쬐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말고, 그 말고 있잖아요. 귀 이렇게 베드로가 했잖아. 네가 내 친척 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얘.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번 그 스승을 부인했을 때 꼭끼요 하고 닭이 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했지만 때늦은 후회죠. 자, 이제 장소는 빌라도 총독 관정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빌라도는요, 이 상황에서 계속 문 밖으로 나가야 돼. 대제사장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이방인 집에 갔다 그러면은 6월절 음식을 못 먹거든요. 부정하다고 해서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못 들어가요. 저희 못 들어가니까 나오세요 하고 예수님은 안쪽에 있고 빌라도가 계속 나오는 거야. 빌라도가 왜 고발하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했더니 아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아유, 진짜 알아서 하세요. 행악자. 그러니까 좀 하여튼 신문해보세요 한 거예요. 자, 질문회가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냐?
빌라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어? 네 나라 사람하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지금 넘겼으니까 어? 아니 네가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입니다. 뭐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이것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38절에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이 질문은 빌라도가 진리가 뭐예요? 하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조롱한 겁니다. 야 예수야,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했다며 다 도망가고 유대인은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사형시키려고 지금 주장하고, 근데 그게 진리냐? 진리가 뭐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도저히 제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나가. 빌라도 진짜 바빴을 거야. 나갔어. 저기 내가 도저히 저 죄를 찾지를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면 그럼 어떻겠느냐. 알겠다. 너네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놔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빌라도가 요한복음에는 써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은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19장을 갑니다.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이 바로바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채찍질 막 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 이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아니 왕이라며, 그러니까 자색 옷, 응? 그러면서 이 통 옷을 입혔어요.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제는 같이 나오는 거죠. 빌라도하고 바깥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빌라도가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법.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말 안 할 거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나 총독이야. 로마 총독. 응?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예, 넘겨준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엄청난 죄인 거죠.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착각한 거죠. 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 로마 사람이죠. 왕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때 빌라도가 마음 먹어요. 아 그래? 오케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더니 이때 한 거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좌우에 두 죄인이 박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죠.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저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주세요 했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라는 것을 이제 주석이나 여러 걸 찾아봤더니 자기가 썼는데 그거를 또 고치고 이런 거 싫은 거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냅둬 라는 표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여기 보면 속옷도 취했어. 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울컥했는데 예수님 벌거벗고 계셨던 거예요. 속옷, 겉옷을 자기네가 제비 뽑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시편에 써 있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 그 곁에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다음에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말합니다.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이 말을 듣고 끝까지 마리아를 돌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십니다.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적신 것을 입에 대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뚫어내신 거죠. 그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 거죠. 그 병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는 꺾지 않고 옆구리를 푹 찔러갖고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한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했지만 자기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한테 가서 내 무덤에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갖고 옵니다. 이때 누구도 함께 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거의 100근이니까 33kg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19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또 떨림이 있고 긴장감이 있거든요. 듣는 분은 어떠셨는지 소감. 저는요. 네. 제가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들을 때 약간 3D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로 너무 실감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강의를 마지막에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이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감독님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 복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뭐야? 20장, 21장이잖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는 거 아시죠?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손 좀 내봐요. 오십시오.
사랑하는 분, 그 눈물이 그 사랑이 그분이 나의 예수님. 나를 바라보는 두 눈에 나를 살린 십자가 위에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분이 나의 예수님. 땀이 눈물이 되어 피가 눈물이 되어 예수님 얼굴에 흐르네. 죄는 용서가 되어 빛은 승리가 되어 온 세상 가득히 비추네. 예수님 감은 두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예수님 깊은 상처에 스미는 고통의 눈물, 사랑이 되어 생명이 되어 지금 내 영혼 속에 흐르네. 은혜가 되어 단비가 되어 지금 온 세상 위에 내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땀이 눈물이 되어 피가 눈물이 되어 예수님 얼굴에 흐르네. 죄는 용서가 되어 빛은 승리가 되어 온 세상 가득히 비추네. 예수님 감은 두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예수님 깊은 상처에 스미는 고통의 눈물, 사랑이 되어 생명이 되어 지금 내 영혼 속에 흐르네. 은혜가 되어 단비가 되어 지금 온 세상 위에 내리네. 지금 내 영혼 속에 감사합니다.